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제 커피 교육이 또 두 번째 있었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일기 커피 교육 하시는 분들이 9분 참석하셨는데요. 금요일날 원래 일정을 잡았는데 청년들이 시험 기간이라 참석하지 못해서 어제 또 이틀 동안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경기 목사님이 커피 교육을 이제 담당해서 이제 카페 교육자 그리고 카페 자문 이렇게 해서 맡아서 하시는데 어제 좀 많이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전날부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따주고 안마해주고 또 약도 사다 주고 막 그랬는데 또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어제도 이제 또 왔는데 또 얼굴이 영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괜찮냐 그랬더니 막 설사도 하고 막 힘들어 하신다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한 2시간여 동안 이제 교육을 하거든요. 교육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여기 앞에 잔디가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벌러덩 누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누워 있는 거.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근데 왜 왔을까? 왜 왔을까요? 약속했으니까. 힘들어도 약속했으니까 와서 그 청년들을 섬기려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또 보여주고 또 어떻게 하는지 또 가르쳐주고 또 보여주고 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우리 교회에 이런 어른들이 많아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른일까? 저는 요즘 계속 고민 중이고 계속 공부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계속 책들을 이렇게 보는데 어른에 관한 책들을 계속 보고 공부를 했는데 어른은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보여주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그렇게 섬겨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보여주는 삶으로 하늘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약간 제가 끝자리를 제가 안 바꿔서 올려가지고 어른으로 산다는 법이 아니고 산다는 것 이렇게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른으로 산다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제가 진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진짜 어른이. 저희 아이들에게 저는 야단을 좀 많이 맞는 편이에요. 아빠는 왜 이렇게 자꾸 삐지고 자꾸 뭘 이렇게 막 약속도 안 지키고 막 이렇게 하냐고 먹는데 탐심도 많고 막 이렇게 야단을 맞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아내한테도 야단을 맞는데 왜 당신은 당신 것만 챙기고 애들 건 안 챙겨주냐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먹을 때 저는 제 것만 다 먹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아이들 것도 챙겨주고 뭐도 챙겨주고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야단을 맞을 때가 있어요. 신혼 때부터 내가 길을 잘못 들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그렇게 길 들여놓고 지금에서 야단 치니까 제가 조금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직 어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을 섬겨주는 사람이죠.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 습관을 바꾸어 가면서도 섬겨주는 사람이 어른이죠. 내가 기분대로 막 해버리면 어른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기도를 새벽마다 저녁마다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른은 어떤 어른들을 말하는가?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 보여주는 사람이 어른이죠. 숨어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가지고 숨어서 막 섬겼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른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보여줘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보여줘야지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어깨너머로 배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어깨너머로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보고 배우는 거, 보고 배우는 거. 보고 배워야지 어떻게 하는지 알죠. 여러분,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아니다라고 청년들이 말해요. 저 사람 나이만 먹었지 어른은 아니야. 청년들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년들 자기들도 어른 돼 보면 이제 나이 먹어 보면 그 소리를 듣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정말 제대로 된 어른을 보고 배우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기 유아실에 예인이가 이제 와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보고 배우는 거, 보고 배우는 거. 엄마가 하는 대로, 아빠가 하는 대로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아이들의 습관들이 누구하고 똑같아요? 부모하고 똑같아요. 그 가르쳐가지고 앉아가지고 너 앉아. 내 습관이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답 따라. 이렇게 해서 가르쳤겠어요? 아니에요. 보고 배운 거, 보고 배운 거. 그래서 보면 참 이렇게 보고 배운 것은 능력이 이렇게 더 나타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른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 오늘 주제입니다. 어른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어른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 시작. 어른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기준대로 살아야지 어른이 되는 것이지, 기준이 없는 사람은 어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정말 어른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 목자 목녀님들을 보고 어른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정말 하나님에게 응답받는 삶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을 간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으로 정한 것이 뭐냐면, 목자 목녀님들이 목원들한테 말할 때 응답받지 못한 건 말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정해진 원칙이에요. 응답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도와주셨어 라고 간증을 하는 것이지, 목자 목녀님들이 목원들하고 친하다고 내가 힘들고 응답받지 못하고 막 이렇게 나누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도 그걸 안 나누죠.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하고 나눌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응답된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 잘못하면 우리가 불평이 될 수도 있고 불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불평불만.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교육받았냐면,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앉혀놓고 항상 그 얘기를 하니까, 너희 아버지는 인간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 정말 인간도 아니라고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인간이긴 하시더라고요. 이 교육은 좋지 않은 교육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는 거 보여주고, 기다리는 거 보여주고, 인내하는 거 보여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거 보여주고, 이거 보여줘야죠. 나중에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보여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면서도 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실수들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어디를 가든지 정말 인정받고 대접받고, 어디를 가든지 박수받고, 야 정말 이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해,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삶은 교육을 받아서도 되지만 누군가를 보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실한 부모 밑에는 성실한 자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터의 삶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나는 오늘 일터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이렇게 내가 했고, 감사를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아름답게 어른으로 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른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어른 되신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도 비슷하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말씀으로 계속 훈련하는 것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VIP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된 자들이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이 흘러가는 내리사랑의 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는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런데 보여주지 말아야 될 삶을 보여주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쉬워요. 왜 그럴까요? 보여줘야 될 삶은 잘 못 보여주고 보여주지 말아야 될 삶은 너무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에 딱 쓰면 보여줄 것만 보여주도록 됩니다. 근데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도 보여줍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어른이 돼요. 그러면 내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앞에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보면 17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너무 궤변론자, 너무 이상주의,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지도자급에 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했어요. 왜 너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아? 왜 다른 말을 해? 왜 엉뚱한 말을 해?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망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이 말했던 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과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어떨 때는 저주가 있으라 화를 내시고 외쳤던 것입니다. 왜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시면 이거 한글로 이해하셔도 되긴 해요. 근데 한글은 좀 약해요. 한글에서 점을 딱 빼면 남에서 님이 될 수도 있고 님에서 남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점 하나가 부정사가 될 수도 있고 긍정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점 하나가. 점 하나 딱 찍으면 아주 좋은 쪽으로, 점 하나 딱 빼면 아주 나쁜 쪽으로, 획 하나를 딱 바꾸면 완전히 있다가 없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히브리어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 하나, 획 하나,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사실. 근데 글씨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들어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도 없어. 나는 고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자다라는 것을 18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1에게라도 내가 바꿀 수 있느냐? 나도 그런 능력이 없다. 다른 말로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려고 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폐하려거나 망하게 하거나 내가 그것을 없게 하거나 왜곡시키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인 부분이에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무엇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하나라요? 작은 거 하나. 근데 그 작은 거 하나가 얼마나 작아요? 지극히 작은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거들떠 보지 않아도 되는 정말 사소한 거. 이 정도쯤은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찔림을 받았을 거예요. 그냥 대충 이 정도 내가 하면 되지. 이 정도 하면 되지. 자기가 선을 다 그어놓는 거예요. 기준선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자기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지킬 수 있고 이건 내가 지킬 수 없고 아, 이건 안 돼. 저건 돼. 라고 자기 기준으로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다시 정해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 인생을 1%씩 바꿔가자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못 바꾸니까 1%씩 바꿔가보자. 그러면 10년이 되면 몇 프로 바뀔까요? 10%는 바뀌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이 앞으로 우리 딸은 120살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그 친구는 아마 100%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0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1%씩 바꿔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지극히 작은 하나를 1%씩. 1%도 힘드신가요? 그러면 0.1%로 내리셔도 돼요. 하여튼 해보자는 거예요. 안 하는 쪽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하는 쪽으로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하나,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 중간에 보면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하며? 행하며 어떻게 하며? 가르치는 자. 뭐가 먼저예요? 가르치는 게 먼저예요? 행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보이고.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같이 만드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금방 배워요. 근데 레시피만 딱 적어 만들어봐 그러면 이게 참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원리고 원칙입니다. 우리 이 말씀대로 목장 안에서 보여줘서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신방을 할까요? 왜 신방할 때 목자 목녀님들이 같이 할까요? 보여줘서 배우게 하려고. 어떻게 신방을 하는지 가르쳐줘야 되니까 말로만 신방하십시오가 아니라 목장은 누가 신방해요? 목자 목녀님이 신방해요. 어떻게 신방해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목녀님들 같이 신방할 때 같이 참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방하는지, 어떻게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는지,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줘서 가르치는 거예요. 보여줘서 앉혀놓고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에 결단을 지금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2학기 상공부를 지금 내가 하지 말까. 우리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상공부 하시면 참 좋겠네요. 목사님 저 다 알아요. 저 다 배웠는데요. 제 마음속이에요. 우리 교회는 목사 될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 다 신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럼 보여주세요. 그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저 다 하는데요, 다 배웠는데요. 그럼 제가 말해보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행하며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어른입니다. 그냥 막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그게 가르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코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필코, 결탄코, 꼭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못 들어간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저 율법, 예언자의 말, 그것이 의라고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의는 무슨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인이 된다. 예수를 믿는 게 우리의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하나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냐? 예수를 믿으면 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한 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 그냥 예수만 믿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예수를 믿는다? 이거 믿는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에서 설교하시는 이 장면인데, 끝부분에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끝에서 얘기해 줘요. 말씀대로, 내가 지금 전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내가 전한 이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완전한 결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막연하게 믿는다라는 것이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 삶에서 나오려면 말씀대로 사는 삶이 꼭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이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얼만큼씩 하자고요? 1%씩. 1%씩. 이게 참 인내가 필요하죠. 지속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방향은 기준을 변화로 삼아서 가는 거예요. 1%씩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또 못했는데. 그리고 또 나와서 또 말씀 듣고 또 변화를 받아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른이 되려고 하는 방향으로 여러분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른이 되는 삶이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삶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보여주는 삶을 삽니다. 서로 보여주는 삶을 삽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서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요 보여줘야 됩니다. 어깨너머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옛날 어른들이 오해한 것들이 있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더니요 그 다음 세대들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 모르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가르쳐주지 않아, 보여주지 않아. 다 숨어서 해요. 기도도 숨어서 하고 몰래 와서 섬기고 가고.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교회는 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보여주지 않아서. 서로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라고 그러잖아요. 가정교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 앉혀놓고 책표, 자 답 따라. 그래서 가정교육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방학 때마다 책 한 권씩 같이 읽었어요.
책 4권을 5권을 사가지고 같이 피가지고 똑같이 같이 읽으면서, 그렇게 해서 교육이 되는 것보다 더 큰 교육은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빠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아빠와 엄마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그것을 행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옷 입는 거 신경 써서 오시는 거죠? 그냥 딱 눈에 보고 저거 입어야죠. 그렇게 오시는 분 없으시죠? 보여줘야 됩니다. 주일날 올 때는 목욕제개는 못할지라도 옷을 어떻게 입고 오는지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입고 오면 안 됩니다. 그거 보여줘야 돼요. 주일날 오늘 다 일찍 오셔서 감사한데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와서 막 떠들지 말고 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교회 오면 저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구나 보여줘야죠.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처음 중학교 때 교회 갔는데 어른들이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 취임새를 넣어야 되는지 저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대목에서 아멘, 어떤 대목에서는 주여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보고 배웠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회 왔는데, 교회 앉았는데 교회 오면 다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눈 감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감고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나중에 이제 배워보니까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 이런 기도, 이런 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그런 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어떤 죄들이 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섬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더라고요. 다른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보고 배워야 되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보고 배워야 됩니다. 서로 보고. 그럴 때 어른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른들이 많아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조건 좋습니다. 왜 예수님은 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이야기하셨을까? 그 당시에 큰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나이만 먹고 덩치만 크다고 큰 사람이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였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준다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애기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그래서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고, 목자 목녀는 목원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젯밤에 학영삼이 이제 끝났어요. 학영삼이 끝나면서 어땠습니까? 산공부 어땠습니까? 소감을 이렇게 듣는데 목원 한 분이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았고 저런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변한 것 같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다 목자 목녀님 보고 배운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목자님이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막 그러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변할 수는 없잖아요. 보고 배우는 겁니다. 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그 부담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여주지 않고 가르치겠습니까? 어떻게 보여주지 않았는데 훌륭한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보고 배우는 겁니다. 서로 보고 배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어른들이, 큰 사람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어른으로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서로 성공시켜주는 삶을 삽니다. 서로 성공시켜주는 삶을 삽니다. 시작.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런 의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천국 못 들어가!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이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나가!
그 말의 뜻은 나가라, 나가지 말라.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거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천국 못 들어가. 그 말은 이렇게 하면 너희들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주는 거죠. 보여줘서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그 사람이 성공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성공이 뭘까요? 이 땅의 성공은 이 땅에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이 땅의 성공은 이 땅에 다 놓고 가야 되는 거 아시죠? 혹시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못 가져갑니다. 이 땅의 성공은 이 땅에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성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게 영원한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 개인의 존재 목적, 우리 목장의 존재 목적, 그게 뭘까요? 영구원과 제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시켜주는 삶이 뭘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인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보다 더 큰 전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보다 더 큰 힘은 보여주는 삶입니다. 삶을 보여줄 때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성공시켜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카페에 와서 커피 한 잔을 사주는 거죠.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커피만 사주면 돼요? 간증을 나누는 거죠.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불평불만 하시는 분은 제가 퇴장시킬 수 있다. 그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간증을 하는 겁니다. 모여서 간증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그거 기도해 줄게요. 기도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기도 응답되었던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목원들이 그것을 다 축하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또 응답받으신 분이 또 섬겨주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성공시켜주는 삶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응답 안 하실 건데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정말 성공시켜주는 삶이 뭘까?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정말 성공시켜주는 삶은 간증하는 겁니다. 정말 성공시켜주는 삶은 뭘까? 섬기는 겁니다. 뭘로 섬겨요? 내가 없는 걸로 섬기는 겁니다. 내가 있는 걸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 넘쳐서 이거는 내가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정말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래야지만 섬길 수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진짜 섬기. 그래서 시간이 없는 사람, 난 너무 바빠. 그럼 시간으로 섬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생각보다 바쁜 거 아시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만나서 밥 사주고 대화해주고 기도해주고 시간으로 섬깁니다. 제가 보통 퇴근 시간에 11시, 12시입니다. 집에 가는 시간들이 그렇게 갑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늦게 어쩔 수 없어요. 밤늦게 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없는 시간을 제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 진짜 섬김이 되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이 부자일 것 같아요. 저보다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 거의 제가 밥을 사는 경우가 많죠. 지난 한 주간에도 제가 수십만 원을 썼는데 어디서 돈이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없는 것으로 섬깁니다. 없는 것으로. 어제 신경희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을 섬길 때 아시잖아요. 건강에 연약함. 그런데 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공시켜 주려고 할 때 없는 것으로 섬겨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못 섬긴다라고 생각해. 뒤로 빠지려고 생각해. 아니에요. 없는 것으로 섬기는 게 진짜 섬김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주님들, 우리 권사님들, 저는 공주님이라 불러요. 나는 건강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다른 게 할 게 없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도 이름을 달달달 외워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없는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여러분, 있는 것으로 하나님 이거 주시면 섬길게요.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도 채워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으로 섬겨요. 그래야지 정말 성공시켜 주는 거예요. 정말 어른은 뭔가 부족하지만 섬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목련이 보니까 시간이 없어. 자, 당신한테 보내는 시간이 없어. 딱 누군가한테 시간을 줘. 또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또 땅 밟기 하고 계속 섬겨.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야, 저 섬긴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없는 것으로 섬기는 겁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도가 아니라 없기 때문에 섬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없는 것이 감사해요. 우리 교회 크게 뭐 그 시기에 한 분들이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같이 섬기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없는 것으로 섬기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건 없게 하셨지?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 이거 가지고 섬기라고 그러시나 보다.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게서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카페도 자랑을 하고, 제가 저기 수가치 가서 아침도 수가치에서 만나자 그러길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도 제가 대접해드리고 수건도 하나씩 드리고 카페에서 차도 제가 커피도 타드리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나누는데 터키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 거예요. 이분이 여기 봉안교회라고 팔당댐 위쪽에 가면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당댐 위에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밑에 보이는 마을들이에요. 그 마을에 봉안교회라고 있대요. 그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 들어보니까 가나안 농군학교 김영기 장로님 어머님이 세우신 교회래요. 근데 그 교회가 그 동네를 십가촌이라 그러는데, 왜 십가촌인가? 예수를 믿는 10가정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을 일으키고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십가촌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 19년도 11월에 터키로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19년도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요? 코로나가 중국에서 빵 터져서 2000년대 전 세계로 코로나가 팍 퍼졌을 때. 그러니까 이분은 특수사역을 하시는데 성서 지리를 탐사하고 사람들을 가이드하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팀이 들어와야지 이분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안 떠요. 터키에서도 입국 금지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역을 하러 갔는데 사역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생각을 바꾼 거예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일이 생긴 거예요. 터키어를 배우게 되고, 터키에 있는 여러분 7교회가 터키에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터키를 이제 우리 가볼 텐데, 제가 간다면 갑니다. 말만 하고 가요. 터키 7교회를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이 오면 가야 될 구약과 신약의 지리들을 다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공부를 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대요. 날마다 울었대요. 너무 힘들어서. 자녀들도 같이 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 채우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걸 간증하시는 거예요. 우와, 그렇구나. 정말 그런 거예요.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공시켜 줄 때 내가 뭔가를 가져서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를 하나 준비했어요. 스크린을 안 내렸네요. 네, 영국에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큰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부터 주일학교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분이 지은 시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지금 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할 일이 생각나거든. 시작.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에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지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으로 산다는 거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걸 언제 합니까? 지금이에요. 내일부터 아닙니다. 다음부터 아닙니다. 내년부터가 아니고 지금부터. 그래서 서로 보여주는 삶, 서로 성공시켜주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간증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